자, 이 시간에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20절까지만.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570면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지난 주 토요일에는 우리 청대부 새내기들이 모처럼 왔길래 새내기들을 위한 또 메시지와 우리 청대부를 위해서 주전자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열왕기하 강의로 들어갔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몇 차례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관점에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서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부류의 사람들. 본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이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늘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늘 어두운 사람. 떴지만 어두운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그 13절에 보면요.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배워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자, 왕인데도 앞가림을 하지 못하고 어둡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아람 왕은 자기가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 공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나 군사들이나 그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러기를 여러 번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도대체 아람 왕이 뿔이 나가지고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구나, 내통하는 자가 있구나 하면서 말이죠. 막 열을 냈을 때 신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드론보다도 위력이 있습니다. 환하게 들여다봅니다. 엘리사는 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내통하는 사람이고 엘리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신공위성을 띄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 인공위성, 신공위성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참 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저는요 더 피부로 느껴져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승용차를 몰고 갈 때 보면은 이 내비게이션에 이 아가씨가
얼마나 친절한지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입도 안 아픈가 봐. 아파트를 다닐 때 골목골목을 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하는 소리를 한 번 이상 들은 사람 손 들어봐요. 예? 못 들은 사람도 있네. 그 내비게이션 바꿔야 돼요. 근데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내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에서만 과속 방지턱이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모든 차 속에는요 다 그 기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말이죠, 어떻게 모든 차에 일일이 구석구석 골목골목마다 과속 방지턱이 있다, 서행을 해라, 시속 50km다, 초등학교 앞이니까 30km다, 이것을 그냥 자세하게 꼬장꼬장 알려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죠? 과학의 발달이에요. 무엇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쏘아올린 무궁화 인공위성이 다 하늘에서 말이죠, 그것을 다 감지해가지고 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인공위성만 해도 거의 무슨 능력입니까? 초월적 능력이에요. 그렇죠? 내 자신의 지식과 내 자신의 아는 수준을 뛰어넘는 게 인공위성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온 세계를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분들은요 진짜 대가리가 나쁜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인공위성 인정하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 세계 74억의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전 세계를 들여다보세요. 그런데 말이죠, 그 하나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죠? 엘리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딱 알려주니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찔하고 놀래고, 야, 이거 우리가 아무리 포위하고 아무리 쳐들어가 봤자 본전도 안 나온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생각을 아예 말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늘 어두운 거예요. 늘 어두운 거예요. 늘 영적으로 어둡다 보니까는 이 엘리사가 알려준 신적인 능력,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대해서 무시하고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무식한 대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요 전혀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그냥 지식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종말, 비참한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초월적인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재적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두운 사람이, 늘 어두운 사람. 뭐가 어둡냐? 마음의 눈이 어둡고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어두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두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두운 사람은 어떤 특징이 무식해요. 용감하면 무식하다고. 분명히 그 왕이 말이죠,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공위성을 띄우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사정을 갖다가 심지어 그랬잖아요.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까지.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침실에서 자기 마누라하고 쏙닥쏙닥 하는 것까지도 안다고 그랬어요. 이건 좀 약간 좀 과장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부부지간에 얘기하는 것까지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통하는 엘리사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현장을 봤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래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여러 가지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무시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무시할까요?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 2마리를 가지고 산다 그래요. 개 2마리. 무슨 개일까요? 편입견, 선견. 견자가 개견자야. 편입견, 선견. 그런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새벽이라서 그런지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문으로 나중에 써서 보여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외면하고 거부하고 살고 나중에는 망신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열렸다가 닫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열렸다가 닫혀진 사람.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 여기서 보면요, 아람 사람들, 아람의 무리 군대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눈이 열려 있었어요. 그렇죠? 눈이 열려가지고 아람 왕의 지시대로 엘리사를 잡으러 그들이 왔었고 포위하고 그렇게 명령에 따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어요. 길을 가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포위를 했는데 왜 내가 안 보이지? 나도 안 보인다? 너는 보이냐? 야 임마 너 눈 감고 있잖아. 아니야 나도 안 보여. 서로 안 보인대요. 자, 희한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열렸다가 닫혀진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어떻게 분석이 되느냐? 이런 사람은 맹목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의식이 없이 그냥 시류에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두 눈으로 보았지만은 보았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천사 2사람이 방문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우아하고 거룩하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사람들로 보였어요. 남자들인데. 그러나 그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애, 남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야, 저 싱싱하고 생전 보지 못한 저 남자들 좀 데려다가 맛을 봐야 되겠다 하면서 말이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의 집에 두들기면서 오늘 새롭게 들어온 남자들 좀 끄집어내라. 그 남자들하고 우리가 좀 재미 좀 봐야 되겠다 하면서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랬을 때 천사들이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중에는 심판의 재료가 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때 그냥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 불쏘시개의 역할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야, 저 사람들은 우리들하고 뭔가 달라. 굉장히 거룩해 보인다. 신실해 보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면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보았으면서도 다친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았지만 다친 사람들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구브로 섬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술사 엘루마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을 방해하려고 하니까는 바울이 책망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순간적으로 어두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불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불행할까요? 한때는 열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때는요, 능력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한때는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욕망이,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의 정욕이 그의 눈을 가려서 나중에 닫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비극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한때 교회 열심히 내었다가 충성했다가 봉사했다가 말이죠, 세상을 사랑해서 미끄러져 나가가지고요, 눈이 완전히 닫혀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직분자 선거를 할 때 직분자가 되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삐쳐가지고 아주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코로나 이후로 장기 결석자를 전부 추리고 있어요. 추리고. 그래가지고 문고리 신방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전우사님이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것을 마련해가지고서 거기다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보내도 반응도 없어가지고 일일이 찾아가서 문고리에다가 이걸 딱 걸어놓고 여기다가지 참 좋은 물품들을 갖다가 구입해 놓고서 이제 반응을 보려고. 반응을 도대체 왜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안 받고 그렇다고 여기 말이죠, 죽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게 살았나 죽었나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나 해가지고 그런 가정들이 100여 가정 이상을 지난주 한 2주 동안 철저히 이게 추렸어요. 부부 가운데서 말하자면 남편이나 부인이 열심을 내는 경우, 그런 경우는 한 가정 속에서 있는 거니까 말고 한 가정당 이렇게 안 나오는 사람들을 다시 추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말이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있잖아요. 한때 교회 열심히 나왔다가 한때 예배 드렸다가 다시 세상을 사랑해서 뒤를 돌아보고 간 사람들이 뭐예요? 열렸다가 어두워진 사람이라 이거예요. 열렸다가 어두워진 사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열렸다가 어두워진 사람. 따라서 열렸다가 뭐한 사람? 어두워진 사람. 여러분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우리도 늘 살펴야 될 것은 내 영은 혹시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어두워지지 않았는지, 돈을 너무 사랑해서, 쾌락을 너무 사랑해서 내 눈은 어두워지지 않았는지 항상 내 마음의 눈, 내 영혼의 눈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어두웠다가 열려진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은 희망이죠. 어두웠다가 열려진 사람. 어두웠다가 열려진 사람. 누가 그랬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자, 이 사환은요, 뭘 봤어요? 두려운 현상을 봤어요.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현상을 봤어요. 한마디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인생이 포위된 인생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로 포위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두워진 사람이에요. 세상을 보고 두려운 거예요.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캄캄해요. 어떻게 살지? 못 먹고 살지? 이렇게 추운데 얼어 죽지는 않을까? 안 얼어 죽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어두운 가운데 살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열려집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어때요? 한때는 닫혀 있었어요.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열려집니다. 열려지니까 뭐예요? 우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왕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 부류의 사람, 늘 어두운 사람, 또는 열렸다가 닫혀진 사람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다가 어두웠다가 열려지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최근에 감격스러운 것도 어떤 자매가 수년 동안 주님을 떠나 있다가 다시 영안이 열려가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복은 바로 이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마음의 눈이 영안이 어두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 주변에서 이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환의 탄식. 15절에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무슨 고백이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환의 탄식 소리를 우리가 영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될까요? 다시 한번요. 17절에 보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아이가 눈이 닫혀 있어요. 게임에 빠져 있어요. 도박에 빠져 있어요. 쾌락에 빠져 있어요. 불신에 빠져 있어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뭘 봐야 될까요? 네가 그따구 식으로 살면 심판받아. 그런 식으로 살면 매 맞아. 하면서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성경을 강의하면서 너무너무 귀한 기도 제목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둘째 태영이가 주님을 떠나고 입은 살아가지고 기도는 다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완전히 수십 년 동안 비대면 예배자가 됐어요. 비대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교사들이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행동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내 남편 진단되잖아요. 영안이 어둡구나. 눈이 어둡구나. 늘 어둡구나. 아니면 한때 말이죠. 열렸다가 닫혔구나.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저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이런 물의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성경은 항상 기승전결이 있어요. 너무나 끝이 좋아요. 맨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늘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열려있는 사람. 누구죠?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늘 열려있었습니다. 늘 열려있어가지고 엘리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현상만 보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산을 위해서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만 했습니까?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갈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안내자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길을 인도했어요. 길을 인도했어요. 야, 얼마나 멋져 부린지 몰라요. 여러분, 엘리사는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요, 그의 인생이 포위되지 않은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호의 속에서 사는 인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사, 우리도 엘리사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항상 영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엘리사처럼 살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엘리사처럼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엘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제가 엘리사입니다. 제가 엘리사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엘리사는요, 영안이 열려 있어요. 엘리사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상황이 어렵다고 어둡다고 해서 벌벌 떨지 않아요. 어두울수록 답답할수록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요? 영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보는 사람의 눈을 닫게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는 그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잖아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여 어찌하리까 두려움에 떠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의 눈이 열리도록 했습니다. 와, 이렇게 엘리사 한 사람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 저에게도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더욱더 많은 기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사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의 기도 속에 영안이 닫힌 사람, 눈을 감고 있는 사람, 물론 이 시간에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우리 예안교회에 이 엘리사와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으십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명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수많은 군대의 무리가 이거 어떻게 된겨? 이거 어떻게 된겨? 방황하고 쩔쩔말 때 막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야단치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쪽 길이 아닙니다. 이쪽 길입니다 하면서 안내하는 거룩한 삶의 안내자가 된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을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안내하는 거룩한 안내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야, 진짜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늘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밖에 몰라. 돈밖에 몰라. 세상밖에 몰라. 그래도 자기가 잘난 줄 알아.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아람 왕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분명히 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열렸다가 닫혀진 사람. 한때는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은혜를 맛봤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닫혀가지고서 쩔쩔매는 사람.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두웠지만은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 열린 거예요. 이 사안이 엘리사가 없었더라면 열려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엘리사와 같은 좋은 지도자, 좋은 중보자가 있으니까는 그가 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의 닫힌 눈을, 어두운 눈을 열어주는데, 개안시키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서 말이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엘리사처럼 늘 열려져 있어가지고 갈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쓰임받는 그러한 엘리사와 같은 인물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어섭시다. 다 같이 일어서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속에 이렇게 짚어가면서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어두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어두운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들은 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딸이, 남편이, 아내가, 우리 부모가
영안이 어둡습니다.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저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늘 열린 눈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쓰임받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우리 주변에 눈이 닫혀있고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말씀 붙들고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1층 식당에 가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삼청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내려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